오늘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위로가 더욱 함께 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스가랴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다,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 이후에 2차, 3차에 걸쳐서 한 거의 10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3차의 포로 기한이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한 포로 생활을 끌려간 지, 한 나라가 망한 지 한 1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70년 만에 또 1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부모가 혹은 뭐 조부모가 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혹은 1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물론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돌아오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땅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이방 나라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먼저 약속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책임이 있고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9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3절입니다. 먼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북쪽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너희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징계를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맡기고 너희의 마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것은 온전히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징계하실 때도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실 때도 징계와 구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담대하게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그 한 가지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전을 계속해서 다시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신앙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노라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갖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너희의 죄와 너희의 악 때문에 징계를 당했지만 그러나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죄와 악을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신앙을 놓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담대하게 간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회복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세상의 모든 시간과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믿음이 치우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환경 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